좀 많이 더워졌죠. 비도 오고 또 비가 그치면 또 너무 이제 폭염이 있고 참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어컨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뭐죠? 캐리어죠. 네, 사실은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하게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운데 하여튼 잘 이렇게 동지 마시고 또 이 무더위가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을 하죠? 수련회가 시작을 하고 성경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방학을 하면서 이제 무더위가 이렇게 장마가 끝나면 이제 무더위 때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8월은 우리 또 여름 행사 시즌이잖아요.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13, 14절 2절만 이렇게 봤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좁은 문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검색을 딱 했더니 이 맨 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소설이 바로 위에 나오고 그 밑으로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설교나 아니면 예화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쓸 때가 보통 언제 쓰나요? 학생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을 뭐라고도 보통 얘기하나요? 좁은 문이라고 하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취업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죠. 경쟁인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편안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런 학과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인기 학과는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죄송한데 잠깐만요. 카메라를 너무 제가 가까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가까이 나와서. 그러니까 조금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내려주시고요. 제주평화교회가 살짝 걸리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죄송해요. 이렇게 보던 제 그게 있는데 다르게 보니까 신경이 자꾸 쓰여갖고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찬양 중이어서 말은 못해갖고 지금 이 정도가 원래 우리가 보던 것 같은데 손이 보여야 되잖아요. 손이 아까 이렇게 하는데 안 보여갖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기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로부터 보면 되게 선호했던 그 직업들이 있었죠. 또 학교도 그래요. 과거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도 일반 옛날엔 공고 상고 했던 데도 많이들 갔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절에는 그렇게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선호하던 곳이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는 이공계들을 많이 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러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어느 학과를 많이 갈까요? 의대를 또 많이 간다 그래요. 의사가 되면 좀 나으니까. 근데 의대 안에서도 어디 선호하는 학과가 있고 비선호하는 전공이 있죠. 최근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아과가 그렇게 없대요. 소아청소년과가. 왜 그러냐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예전에 이대 목동병원, 이제 이름은 목동이 아니라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신생아들이 이제 좀 문제 때문에 아시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 걸리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의사도 아니고 가족 중에 의사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지만 그래서 의사가 조금 더 바르게 옳은 진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병원에 가면 오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두려움도 있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나름 이제 의사들에 대한 예전에 수술실에 CCTV나 그런 말들도 막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좀 그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막 쪼으면 그쪽을 전공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술하는 사람 없는 거 아시죠? 외과나 이렇게 하는 거 위험 부담은 크고 그만큼 그 대가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의료수가 얘기도 그래서 의사들 쪽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의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중간에 이게 뭐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그 얘기는 뭔가요? 좀 편안한 데를 원하는 거예요. 피부과 많이 개원하잖아요. 예전에 산부인과도 막 그렇다 그러고, 어렵고 힘든 과는 의사들도 전공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들을 어떻게 충당하나?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죠. 뭐 지난 정부, 이번 정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수가를 올려주게 되면 우리들이 내는 그 병원비는 또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도 사실은 돈 많이 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고 그쪽에다가 더 이렇게 한다면 좀 나아질 수 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돈은 더 많이 내고 싶지는 않고,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위험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안 하겠죠. 다른 거 얼마든지 편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런 경쟁 사회를 살아가게 될 때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턱이 낮고 좁기 때문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좁은 문 얘기할 때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얘기할 때 참 어렵다, 바늘구멍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반대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또 천국을 가는 것, 하여튼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믿는 게 어렵나요? 쉬운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쉽다고 얘기하는 분은 또 쉽다 그럴 수도 있겠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은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천국에 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 그것과 경쟁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좁은 문인데,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후에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모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해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믿음은 구원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죠. 일견이 쉬운 것도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큰 집들, 뭐 대궐 같은 집들을 보면 문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무슨 문인가요? 큰 뭐 짐도 들어가고 주인이 오면 열어지는 좀 지체가 좀 고귀한 사람들이 오면 열어주는 큰 문이 있겠고, 또 작은 문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문은 이 작은 문은 누가 통과하고 다니나요? 뭐 하인들이나 좀 신분이 낮은 자들이 이제 다니는 문들도 있었죠. 큰 문, 작은 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 오늘 13, 14절에 말씀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넓은 문은 누구나 찾아가는 그 문이 되고 그 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경쟁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한다고 얘기할 때는 뭐 때문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죠? 그렇게 경쟁을 하고 또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죠. 그래서 좀 물질적으로도 좀 풍족하게,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문이 생명의 문의 경우들이 있어요. 생명의 문일 때가 어떨 때가 생명의 문일까요? 예를 들어 여기가 하자가 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은 어디 있나요? 여기 나갈 수 있나요? 여기로? 못 나가죠. 저쪽으로밖에 못 나가요. 저 문은 생명의 문일 거예요. 연기가 막 차오르게 되고,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나 생각하면 비상구 위치를 항상 알려주잖아요. 비상구 그 길로 가야 되는, 그래야지 생명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 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는 좁은 문, 그것도 있겠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좁은 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좁은 문, 한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죠. 이 문은 좁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큰 간판이 있는 유명한 대문 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주일날 저녁에 뭐 드세요? 주일날은 좀 외식하는 날인가요? 저희는 항상 사 먹어요. 주일 저녁에는. 그래서 사 먹는 날이긴 한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갈 때 맛있는 집을 좀 찾아가서 기왕이면 먹고 싶잖아요. 맛집에 요소가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점심시간이면 그 식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차가 많은 데를 찾아가라 라는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요소가 뭐냐면 간판에 그 주인 얼굴이 좀 탁 박혀 있으면 그래도 자기 얼굴 걸고 하니까 맛있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신스 1950년 해갖고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 그런 세 가지 요소 정도가 맞으면 그 집은 맛집이라는 거예요. TV에서 얘기하는 사람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그런 집은 맛집이겠죠.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유명한 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은 너무 좁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가지 못할 수 있어요. 혼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기도 하겠죠. 또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통과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배가 파손을 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뭘 하죠? 태풍이 막 몰아치고 배가 무너질 것 같으면 짐을 버리죠. 싣고 있는 짐들을 다 먼저 버리는 일들을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짐을 막 버려요. 짐을 버려도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버려요. 제가 아니 그거예요. 버린단 말이에요. 왜? 생명 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 또한 버려요. 어떨 때는 음식까지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당장 지금. 생명의 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왜 예배 드리시고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숫자는 또 그럴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척 하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죠.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조건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나요? 죄인임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있어요. 가인이 나오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가인이 쫓겨나서 유의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이제 성을 쌓고 막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새벽에 이제 설교할 텐데 뭘 하냐면 그들은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요. 포악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죄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과 성공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 그것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왜 싫어할까요, 우리를? 왜 좀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편협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편협하게 봐요. 독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 안 돼요. 다른 이론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옳다고 얘기하냐는 얘기죠. 다른 종교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연합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화합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착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 정상에 올라가면 만나는 것처럼 각자 믿는 이 신을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만 만나고 얘기하냐고 우리들을 얘기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 길만, 한 길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는 편협하고 독선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건 가능하겠죠. 여름에 홍수가 나요. 이재민들이 막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좀 돕고 섬기는 일에는 불교나 천주교 다른 종교들과 함께 화합해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건 해야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화합은 가능하지만 그들의 믿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존중해 준답시고 똑같이 구원을 인정해 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에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넓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내 이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이기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따가 좁은 길 얘기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바울이. 그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나름 괜찮은 사람의 생각을 하지. 우리가 여전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됐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7장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낸 자가 누구이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걸어가는 이 문은 좁은 문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다 끝난 걸까요?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을 통과해 가는 우리의 길 여정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학벌이나 직장이나 재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는 이 걸어가는 이 길을 통과하는 이 문을 보증해 주지 못하죠.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될 때, 구속의 은혜를 잊게 될 때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가길 원해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지위와 명예들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누리고자 원하죠. 손해보거나 양보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포기하려고 하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기득권이 그대로 가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삶, 그건 무슨 삶이에요? 양쪽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가로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이 하나님이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앙에 한쪽 발 담그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이쪽 길 저쪽 길 양다리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유다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배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배제를 하겠어요? 나를 믿는다고 믿어요. 그들이. 근데 우상도 믿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애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아내를 사랑해요. 내 부인이에요. 근데 저쪽 사람도 사랑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쪽도 저쪽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거는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좁은 문을 통과해요. 제가 일부러 통과해서 길이라는 표명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좁은 길을 또 걸어가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밀레도에서 바울이 장로들과 고별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순교하기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 60대에 접어들었을 걸로 이제 보긴 합니다만, 그때 바울은 뭘 고백하나요? 자기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령께서도 알려주세요. 예언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세요. 그 길에 가면 그런 일이 당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려줬다는 얘기는 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그래도 가겠느냐라는 거 받아들여 본 거예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을 간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나요?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핍박자였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자가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할 게 없어서 이 사도가 되고 복음 전환자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혈통도 좋아요. 길리기아 다섯지방, 헬라 문명이 발달된 그 당시의 도시예요. 베냐민 지파였다고 얘기 드렸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쪽에서 탁월한 랍비의 제자였어요. 정통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면 유대인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못 가진 게 뭐가 있나요? 그렇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 수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내가 해준 재물이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유일하신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그 문에 통과할 만한 조건이지 못함을 깨닫기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좁은 길로 걷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욕심에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사도행전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앞에 얘기했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얘기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알게도 불구하고, 매임이 있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매여라고 하는 말은 뭐 데메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이제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복 받을 생각하고 믿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많이들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나요? 사고가 안 생겨요? 다 생겨요. 똑같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죠.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만사 형통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본지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부터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걸어가는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배도 타고 가야 돼요. 밀레도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게 험한 여정이에요. 나이 많은 이 노사도가 가는 것도 힘들죠. 끝마치고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 길에 가고 싶나요? 편안한 잠자리와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뜻한 한호가 있고 한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있다면 그래도 위로와 용기를 삼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반대죠. 옥에 갇힌다고 얘기해요.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고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바울의 삶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안전하고 확실하고 편안한 길을 원하죠. 불확실하거나 위험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은혜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렇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가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죠. 더 이상은 죄인 중에 죄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또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신분이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또 갑자기 막 우리가 성자가 되고 뭐 거룩한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급하게 그게 도달하지는 못하죠. 평생에 걸어가도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쉽지 않은 가시밭길일 수도 있겠죠.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이제 영적 불모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늙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타고 온 배에 아프리카의 어떤 한 국가에서 이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곳 타고 있었어요.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붉은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고 군악대가 빵빠레를 쫙 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일행이 다 항구에 빠져가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내렸을 거 아니에요? 모리슨 선교사가 이제 항구에서 나갔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중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레드카펫도 군악대, 빵빠레도 고작하고 누구 하나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선교사는 저녁 노을에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대요.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에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막 상심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저녁 노을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헨리야,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의 나팔 소리로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가 이렇게 좀 문이 있어요. 때로는 이게 알아봐 주지 못할 수 있죠. 내 헌신과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야 될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과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에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부, 명성, 성공과도 같은 거 붙잡을 수가 없죠. 혹 그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가요? 바닷물처럼 갈증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많은 신기루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실이에요. 젊음도 지나가죠. 명예도 지나가요. 인간적인 야망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겨질 것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길은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구분된다고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 문은 좁을 수밖에 없고 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 은혜만 붙들고 우리가 이 평생의 여정에,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정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좁은 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유일한 이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걸어갈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세상에
것들을 위해서만,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명예들, 부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가면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 모입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때로는 협착할지라도 험할지라도 누가 알아봐주지 못하고 내 헌신이, 내 이 마음을 못 알아봐 줄 수도 있어요.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아봐 주시고 계세요. 주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길, 우리의 생명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하나님, 그 문을 향해 나아가자 하여 주옵소서. 넓고 편안한 길들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누구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못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기는 회심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죄인을 깨달았다면, 내가 죄인을 깨달았다면 이 삶이 오직 하나님 외에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존재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없어진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칭찬해 주신 것을 기도하며 날마다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말을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험하고 고단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죄된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성령의 메인받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는 달라지는 삶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 이웃이 우리를 몰라주고 욕을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알아봐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과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이 고난의 길, 때로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힘들지 않도록,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주신 형통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하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평안함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